여호수아에 기록된 이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우리가 지리적인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가나안 중부 지역의 전투가 6장부터 8장까지 먼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0장의 내용을 보면 이 아랫지역, 남부 지역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의 내용을 보면 북부 지역, 위쪽 지역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에서의 전투가 일단락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전쟁이 그저 몇 달 만에 짧게 끝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이 정보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 날이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밈, 라빔이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많은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가나안 전쟁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 표현만 가지고서는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를 알기가 어렵지만,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자, 지금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을 때 나이가 85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녔던 그 시간이 40년 정도라고 한다면,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들이 가나안 땅의 일부를 정복하는 데에는 약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가나안에서의 전투는 계속됐고, 오늘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전쟁을 치름으로 이 전쟁이 일단락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 여호수아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묶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2장과 13장의 내용이 가나안에서의 전투와 이전에 요단 동쪽에서 모세가 땅을 분배해 줬던 이야기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 우리가 멈춰서서 지금까지 그들이 어떤 전쟁을 치렀었는지, 정말로 그들의 전쟁이 끝난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들이 전쟁을 멈췄는지, 이대로 전쟁을 멈추어도 되는 거였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을 보면 가나안의 마지막 전투였던 북부 지역의 전쟁 기록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자, 지금 이 구절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동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들었다라는 동사예요. 자, 지난주에 그리고 그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듣다라는 동사는 가나안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라는 책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냐면, 가나안 전쟁 내내 여호수아의 기자가 들었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진멸당하기 전에 어떤 소식을 먼저 들었다는 것이고, 그 소식을 들은 뒤에 각자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6장부터 8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그 일도 들었죠. 그리고 10장에서 이 모든 일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이 여호와의 군대를 대적하다가 멸망받았다는 소식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북부의 왕들이 이 모든 소식을 듣고도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하는지 11장 5절을 보십시오.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남부 지역의 왕들이 어떤 결국을 맞이했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와 또다시 싸우려고 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선택한 대로 진멸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라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똑같은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여호와의 군대와 화친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고 여호와의 군대를 대적하고자 했던 가나안 족속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던 이 모든 일들을 애굽에서부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읽은 이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반응은 오직 여호와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선택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여호와께로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오랫동안 명확하게 그 소식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여호와와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에서 19절은 이 전쟁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기브온 거민 히윗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자, 그러니까 여호와와 화친했던 자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이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은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에 모두 다 멸망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가 가나안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의 중부와 남부 그리고 북부 지역까지의 전투 기록이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24장으로 전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너무 빨리 종료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11장에서 전쟁이 그 기록이 끝이 난다면 굳이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기록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여호수아의 나머지 부분에는 정복 전쟁을 요약을 하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무언가 석연치 않게 전쟁을 서둘러서 마무리 지어버린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뒤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았다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그렇게 전쟁을 마쳐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또 16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 땅을 취하지 않았음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기록에서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기록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이냐면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는 불편하기도 하고 그 전쟁이 어렵기도 하고 기브온 거민들에게 시켰던 것처럼 그들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종으로 삼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조금 강대한 족속처럼 여겨졌을 경우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본문을 보면 그들이 마치 전쟁을 다 마치고 완전한 점령을 하고 땅을 분배해 준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취하지 않았고 진멸하라 했던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었다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전쟁을 온전히 마무리 짓기를 원하셨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 전쟁을 마무리할 것을 오랫동안 기다리며 촉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했냐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가나안 족속들의 선택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라고 정리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했냐는 것이죠. 다시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는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줬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지금 이 구절을 얼핏 보면 마치 은혜롭게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이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충성되지 못한 모습이 상반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아낙 사람에 대한 기록인데 다시 11장 21절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는 거지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낙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봤던 아낙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봤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자, 지금 여호수아와 비록 갈렙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들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 앞에서 자기는 메뚜기 같고 작은 민족 같다라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자고 했어요. 그때 그 두려움의 원인이 됐었던 사람들이 바로 아낙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11장 21절과 22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두려웠던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의 땅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전쟁의 모든 기록을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했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대적을 치셨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다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호수아라는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 문제로 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에 어떻게 반응을 했냐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11장에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그 전쟁들을 요약을 하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전쟁에서 얻은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정리하는 여호수아의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사실상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 11장에서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해서 전쟁 종료를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대강 읽으면 이 기록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마쳤고 기업으로 땅을 다 나눠준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완전한 순종을 한 것처럼 본문을 보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 13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자, 지금 이 말씀에는 그때 이스라엘이 지쳤고 피곤했으며 전쟁을 계속하기보다는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부터 13장의 기록은 그들에게 전쟁의 의욕이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착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이제는 이곳에서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해야 할 땅들이 그토록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멈춰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서도 알고 계셨고, 그들의 전쟁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13장 2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점령해야 되는 땅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여호수아 18장 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역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그 시점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멈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싸움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23절의 기록대로 그들이 전쟁을 그쳤다는 거예요.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피곤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을 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려웠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도 점령해야 되는 땅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그들 스스로가 전쟁을 그쳤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쟁을 마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명기 7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멈추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신명기 9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자, 이스라엘에게는 이처럼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가나안 민족들의 오랜 죄악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이 전쟁을 서둘러서 마무리 지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던 걸까요?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었더라. 자, 지금 이 구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에는 가나안 민족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깨끗하게 소탕했다고 하죠.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는 남아 있었다고 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의 거민을 살려두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왜 그들은 가나안 민족을 남겨둔 채로 전쟁을 마무리했을까요?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남겨둬도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소수였다 판단했을까요? 약간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동력과 농업기술 그리고 문화적인 매력 때문에 그들을 남겨놨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9장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종이 되겠다라는 말에 혹해서 그들과 화친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아서 자신들을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남겨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소와 양을 돌보는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철기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들의 지식과 도움과 그리고 시대를 앞서 나가는 것 같은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는 게 훨씬 더 유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그냥 없애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 탐이 나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없애기보다는 이용하려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슬 사람의 전경 곧 애굽 앞 시올 시므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방백의 땅 곧 가삿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이 사람의 땅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진멸했으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했으면 이스라엘이 사무엘 상하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받는 비극적인 역사는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비극은 이스라엘의 이때의 불순종으로부터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약간 남았었더라. 자, 지금 이 구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곳에 아낙 자손을 남겨뒀다고 합니다. 약간 남겨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쉽게 설명하면 여호수아 11장의 말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는데 지중해 부근에 단지 이 세 곳만 남겨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복을 90%를 했다고 하면 남겨둔 건 거의 10%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의 논리로 볼 때 10%밖에 되지 않은 그 약간의 군대가 90%나 되는 이 상대에게 대비해서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10%가 어떻게 90%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 힘의 논리를 따라서 그들을 남겨놓았다는 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미 7장의 아이성 전투 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장에서 종이 되겠다는 그 유익에 속아 기브온 족속들과 언약을 맺는 잘못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눈앞에 있는 유익을 보고 그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나안 정복은 힘의 논리로 이해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유익의 원리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에서의 전쟁엔 타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멸절하라 했으면 온전히 멸절하라 했던 그 전쟁이 가나안의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죄악으로 돌이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신명기 7장의 그 약속을 믿었다면 그들은 반드시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이 자기들을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을 내버려두지 않은 채 그들을 진멸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면 그들에게 물들어 버릴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남기지 말고 자비함을 갖지 말고 진멸하라는 그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온 땅에 주께서 그 결정을 내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요 정도 남겨놓는 게 무슨 지장이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남겨두더라도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철기 문화를 흡수해서 그들의 철병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이 더 강력한 군사가 되어 이 땅에 정착하면 훨씬 더 유익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힘은 오직 누구로부터 옵니까? 여호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유익적인 실용주의 사고에 물들어서 그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자기들 멋대로 전쟁을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은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마무리한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남기지 말라고 진멸하라 했는데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할 거라 했는데 그들을 남겨둔 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시대가 끝나고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시대가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그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로 물들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전쟁이 그친 건 맞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불순종이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큰 재앙으로 등장하는지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남겨뒀던 이 세 곳에서 세월이 흐른 뒤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 어디에 아낙 사람들을 남겨뒀다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곳에 그들이 아낙 사람들을 남겨뒀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라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라고 합니까? 가드 출신입니다. 그들이 남겨뒀던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삼손을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삼손으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겠더라. 들릴라에 의해서 유혹당한 삼손이 어디에 가서 최후를 맞이합니까? 가사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남겨두었던 그 가사 사람들에 의해서 훗날에 사사 삼손의 눈이 뽑히고 이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을 또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뺏어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언약궤를 뺏기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전에 두여지는 그 치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살펴본 이 세 사건이 벌어진 게 다 어디서 파생됐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들이 남겨두었던 가나안의 족속들이 지금 우리가 남겨놓았던 현재의 죄악들이 훗날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사건을 보고서 이 싸움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들은 여호수아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은 가사, 가드, 아스돗의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파생된 사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멸했다면 그러한 일도 있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힘의 원리와 실용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진멸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성이 우리를 삼킬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그 죄악을 진멸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누차 경고한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세상의 문화를 저것도 이용하면 좋겠다, 저것도 들어오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유익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에게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명령도 하나님이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된다.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과 싸워서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단 10%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여지조차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나안의 전투이고 성도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해야 되는 성도들도, 심지어 그들에게 이 싸움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되는 교회들도 이 싸움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싸움인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누군가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한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당신의 메신저들을 보냈습니다. 쉬지 않고 당신의 메시지들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귀를 간지러운 그 곳을 긁어주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현대사회는 죄라는 개념을 지워버린 세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몇 년 전 옥스포드 주니어 딕셔너리가 죄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대신 실수다, 병이다, 안타까운 선택이다 라는 말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래에 있을 심판에서 또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 조직 또한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조직을 떠날까봐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경우들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굳이 여기 아니어도 교회는 많으니까요. 굳이 이 자리에서 불쾌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을까요? 그래서 사사시처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레위인들을 가정의 제사장처럼 세워두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종교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실용주의의 원리와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영적 정쟁을 끝까지 치르지 않았던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죄악들을 내버려둔 채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공생하기를 원하는 타락한 종교인들이 그들의 입맛에 맞게 말씀을 변질시켜서 전해주기 때문에 성도들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멈춰서는 안 되는 전쟁인데, 괜찮지 않은데, 그 전쟁을 싸워야 하는데, 이것이 훗날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전쟁이 그쳤더라. 그만해도 좋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훗날에 그들이 남겨놓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있는 안악 자손과 같은 죄악의 열매들은 그들에게 가시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가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그들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근실히 자식의 죄를 징계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건징도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파도 불편해도 그 관계가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그 죄악의 자리라면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가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자신의 먼저 살펴보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으면 그 앞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공동체와 또는 그 가정과 그 개인적으로 죄악을 범했다면 성찬을 금지시키셔라도 직분을 해임시키셔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떤 권징을 해서라도 건져내려 할 것입니다. 물론 기다려주는 거다. 언젠간 잘할 거다. 언젠가는 성숙해질 거다. 지금은 이러한 말들이 관용이 있어 보이고 오래 참아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들이겠죠. 하지만 사랑해서 기다려주는 것과 내가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별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그러니 그 메시지를 분별해내셔야 됩니다. 이 전쟁을 온전히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영적인 전쟁을 끝까지 싸워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가나안의 남은 세력과 세상 문화의 영향 속에 잠식돼서 무엇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인지도 잊어버리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이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거룩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라면 무엇이 교회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싸움을 멈추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럴싸한 종교인으로 물들였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진짜 싸워야 되는 싸움을 멈추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과 타협해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과 싸우는 전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죄악들에 대한 전쟁을 철저하게 치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각각의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철저하게 그런 죄악의 열매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철저하게, 더욱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서 진리의 검으로 싸우는 이 싸움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자, 지금 이 구절은 아직도 얻은 땅을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늙었으니 어떻게 하나라는 이스라엘의 염려가 있었고 그 염려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걱정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13장 6절을 보십시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 합니까? 내가 여호와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많이 남은 것도 사실이고 그들의 세력이 강한 것도 많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진 것도 맞는데 지금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이 죄악과 불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산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쫓아내실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점령할 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약속하신 대로 정복하게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행한 일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결국을 들었고 그들의 여호와께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 또한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들을 남겨둔 채로 사사시대와 똑같은 혼란과 비극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기로 결단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여지를 진멸하기로 결단했다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여호와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약속을 보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질서를 그 일이 역행하는 것이라도, 그 일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갑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이미 하셨으니 결과도 하나님이 이미 책임질 걸 믿고,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죄와 옛사람의 소욕과 싸우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리스탈 처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